어떤 상황에서도 거짓말하지 말라 하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노비라고 하는 골은 예루살렘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있었던, 그리고 사무엘의 어떤 그 영적인 운동의 그 발원지였던 그 실로의 그 성막이 있었는데 그 성막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브로 제사장들이 옮겨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거점으로 이렇게 그 실로의 성전 그곳에서 기거하던 제사장 그 무리들이 그 노브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그렇게 모여 살았던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오늘 등장하는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히두베의 아들이고 비느하스의 손자, 엘리 대제사장의 증손자가 바로 이 아히멜렉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면서 아히멜렉이 떨었다 그랬어요. 떨었다. 그래서 이 아히멜렉이 왜 다윗을 만났을 때 떨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좋은 것은 사울이 지금 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터에 그것도 다윗이 홀홀단신, 지금 자기 앞에 나타난 이 상황, 이것은 이렇게 다윗이 도망 다니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는데 다윗이 여기에 머물렀다가 떠나간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사울이 보복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떨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렇게 당신은 홀로 다니면 안 되는 사람인데 어찌 홀로 왜 여기 왔느냐라고 그렇게 아히멜렉이 물어볼 때 다윗이 사울의 무슨 특별한 명을 받아서 이렇게 비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암행어사처럼 그런 일을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내 수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조금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고 내 뒤를 이어서 오라고 내가 명령해 놓은 상태다. 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3일 동안이나 이렇게 지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다녔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줄여 있는데 떡을 좀 5덩이나 아니면 다른 것이 있으면 좀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히멜렉이 우리에게는 먹을 것이 없다. 다만 있는 것이라고는 제사장들이 이제 그 진열했던 떡을 이렇게 물려내고 더운 떡은 올려놓고 이제 딱딱해진 떡을 이제 물려내서 그것을 먹는데 그건 거룩한 떡이라 아무나 이렇게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히멜렉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그 아이들이, 그러니까 소년들이, 당신의 그 부하들이 3일 동안 이렇게 거룩한 상태, 여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시체와 뒹굴거나 이런, 그래서 부정하지 않는 상태라면 이 떡을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미 거짓말한 터라 다윗은 또 자연스럽게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아니 나와 함께 하는 그 소년병들이 어찌 그런 거룩한 떡을 먹기에 부적합하도록 그렇게 행동을 하겠느냐. 그들은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떡을 받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제사장에게 무기 삼을 만한 것이 있느냐 그러면서 또 거짓말을 해요. 내가 이렇게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느라고 내 칼을 가져오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기 무기 될 만한 것이 없느냐 그랬더니 그 제사장이 네가 예전에 그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골리앗의 칼이 있다. 그것이 있으니 네가 가지고 가려면 가져가라. 그랬더니 다윗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느냐고 그러면서 그걸 냅다 받아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전개되는 동안에 생각지 않았던 사람 한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이 모든 얘기를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액도 의심스럽게 그 대화를 엿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아히멜렉도 지금 다윗이 거짓말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다 인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해야만 했을까 하는 그러니까 다윗이 거짓말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도대체 뭘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사장에게 가서 뭐 굳이 이런 거짓말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첫째는 아히멜렉이 두려워서 떨었다 그랬어요. 떨었어요. 두려워서 떨었어. 두려워서 떨고 있는 이 아히멜렉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시작한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첫 번째 해봤고요. 또 하나는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모든 상황을 다 듣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가정해 본다면 그건 사울의 사람이고 사울의 목자장이고 뭐 이런 얘기들을 두 사람이 대화하는 가운데 넌지시 무슨 눈짓을 줬거나 아니면 뭐 그런 얘기들을 거기에 섞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도액 때문에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요. 여기는 지금 다윗이 홀로 지금 도망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진설병을 다윗이 먹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마태복음 12장, 마가복음 2장, 뭐 누가복음 6장에도 보면 다윗이 그와 함께한 자들이 진설병을 먹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그 진설병을 먹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진설병을 먹은 사건에 대해서 다윗 홀로 먹은 게 아니라 다윗의 다윗을 추종하는 몇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본문에는 지금 나타나진 않지만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 5덩이면 이거는 작은 게 아니에요. 떡 한 덩이가 되게 크거든요. 그러면 그 5덩이면 정말 5명이 호위하면서 이렇게 또 훗날 만날 것을 생각하면서 뭐 비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먹기도 참 힘들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아히멜렉과 이 대화하면서 이 진설병밖에 없다. 이 진설병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거룩한 떡이다 라고 그렇게 아히멜렉이 얘기를 해요. 내게는 거룩한 떡밖에 없다. 그냥 뭐 말 표현의 차이이기도 하겠지만 어쩌면 지금 이 다윗에게 넌짓이 너 지금 거짓말하는 건 내가 다 알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넌짓이 찔른 얘기는 아닐까. 거룩한 떡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하지 말라 하는 식으로 그렇게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한 얘기는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저는 말씀을 보면서 그 대목이 좀 이렇게 눈에 들어왔어요. 제사장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거짓말할 필요 없는데 라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할 수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다윗은 술술술술 지금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이런 거죠.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뱉고 나면 거기에 계속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아주 몸집을 크게 만드는 것처럼 거짓말은 이렇게 한번 뱉어지면 가만히 있지 않고 이게 계속 굴러가면서 몸집을 불리는 게 이게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짓말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측면에서 거룩을 강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맞게 또 각색된 거짓말이 나오고 또 다른 거짓말이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이럴 사람은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해봄직하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거짓말은 한번 뱉어지면 그것 자체가 막 몸집을 불리는 운동력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입 밖에도 내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다윗이 상당히 피곤해 아주 그냥 지쳐진 모습이었겠다. 사람이 너무 피곤하고 지쳐지면 그냥 먹는 것에 대한 이 허기짐 때문에 이 먹는 것에 대한 그 욕구가 막 강하게 일어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거짓말도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쳐지고 힘든 상황일수록 나도 모르게 거짓과 타협하게 되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그 정도 거짓말은 뭐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이 거짓말 때문에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사울에게 이 상황을 그럴듯하게 다 꾸며가지고 또 얘기를 해서 결국은 이 아히멜렉과 그에게 속한 85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이 한꺼번에 다 죽임을 당합니다. 거짓말의 대가는 아주 비참한 거예요. 나는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큼 그렇게 충분히 이 거짓말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상황으로 얼버무리기에는 그 대가가 너무 큰 거예요. 그것도 거룩한 제사장들이 아무런 연고도 없이 이렇게 85명이 한꺼번에 싹 죽어야 되는 그 발단이 뭐냐고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말에 대해서 제사장은
사울 앞에서 오히려 다윗을 두둔하면서 그 입장을 지켜주는, 그러다가 완전히 다 전멸당하고 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깨달음은, 다윗이 인간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발동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인간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발동을 했어요. 또 하나는 먹어야 된다고 하는 이 욕구 때문에 동정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그런 심리 상태를 그가 극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사장의 넌지시 거룩을 얘기하는데 거기서 깨닫고 빨리 돌아섰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내뱉은 거짓말을 이렇게 각색해가면서 그렇게 더 완벽하게 거짓의 몸집을 키우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는 자기가 얻을 것들 거기서 다 얻어가지고 떠나가는, 그 뒤로 이 아히멜렉은 얼마나 불안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의 그 중심부에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거짓말하지 말자.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말하면 이 거짓말의 대가가 아주 이 피바람을 몰고 올 수도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더군다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발버둥치며 정 대답하기 힘든 상황에선 침묵하면 되는 거예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강력한 그런 진실의 무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도 우리 마음에 담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다부진 각오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의인답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